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승리하기 위한 삶을 전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수많은 방법론의 어떤 이 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승리해 놓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방법론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또 그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승리의 삶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는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공동체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순한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은 단순한 그들의 어떤 이 만국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이 단면적이고 단순적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보다 더 지속적인, 성도들 속에 지속적인 역사로 나타났고요. 그것은 그들의 내면적인 역사와 또 그들의 외면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요즘에는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포악한 왕이라고 했던 그 아방 시대에 어떤 전도도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던 시대죠.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졌고요, 그걸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선지생도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몰려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 논리는 결코 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지고 있지 않는 것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결속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 이 강림의 결과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고요, 교회와 그 세상 이 가운데서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위치,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이 세상에 미쳐질 영향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짧지만서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로는 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은 그들로 말미암아 경건 생활에 전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모든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동력, 그것은 경건생활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경건생활이 뭐냐? 가르침을 받는 것과 또 서로 교제하고요,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이 경건생활의 핵심이었다라고 오늘 그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의 원동력, 그 원인은 오늘 누가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생활이다. 그 경건생활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근본된 취지나 그 가르침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저마다 보기에 좋은 각도로 또 어떤 것들을 단면적으로 잘라서 개인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지는 때론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은 채 저마다 보기에 좋은 경건생활이라고 말하는 어쨌든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이 결과는 오늘 그들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전히 받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도들을 질서적인 부분에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표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관계를 끊으려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와 관계를 끊으려고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공동체는 그들은 똘똘 뭉쳤는데 그 질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교회의 표준된 모습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전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죠. 오늘 이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교제했을까? 여기에도 깊은 영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은 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내 생각이 어떤 일방적으로 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거기 끌려갈 수 있죠. 그러나 서로 교제함 속에서 우리는 그 주관적인 부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이 될 수 있고 보편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의 개인의 신비적인 것이나 개인의 우월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없고 그것을 또 나눠줄 수 있고요. 영적인 부분으로요. 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채워지는 이 성령의 역사는 서로가 교제하게 하고 서로가 통용되게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우월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 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썼고요. 오늘 누가가 말해줬던 것처럼 그 기도, 그 핵심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요. 또 기도하죠.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할 때에 항상 부족함이 보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 초대교회는 기도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결과는 지속적인 역사로 큰 시너지로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이 작은 눈덩이의 효과를 만든 거죠. 자그마한 눈뭉치가 굴러가서 더 큰 눈덩이가 되는 것 같은 이 효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저 사람 힘들니까 만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그 능력을 요청해서 다시금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결과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는 이처럼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났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관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두렵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어떤 이 착한 행실로도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이성적인 영역일 수 있고요, 또 일반화된 논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그 관망하고 죄인된 그 인생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두려웠던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의 출발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오지만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보면 감사하죠. 그리고 자유하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그 길을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권위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오늘 초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경건 생활이 있었죠. 그들의 경건 생활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근본된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 경건 생활이 그들의 몸속에 있었고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부분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기사와 표적은 인간의 관점, 어떤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정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누가는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곧 경건생활이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지만 오늘 사도들도 그랬고, 그 결과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두려움이 되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 속에서 그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법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의 방법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 그 원인,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그 세 번째로는요,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는요, 긴밀하게 결속된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믿는 사람들, 오늘 믿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나 성전에서 같이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일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에 그 기쁨이 더해지고 어떤 주제가 있을지라도 그 주제에 서로 같이 모이면 힘이 되는 법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같이 모였을 때에 공통의 주제가 생기고 생각이 같아지고 의식이 같아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가 토론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헤어질 때는 또 그 결속력을 가지고 헤어지고 또 다음에 만날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들의 모습,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었죠. 오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오늘 이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통용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이 감정이 충만해서 감정적 어떤 일순간의 행동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은 이처럼 충만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갔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 웃지 못할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먼저 믿었고 신앙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적당히 해. 야,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어떤 말이 맞습니까? 식어질 대로 식어지고 타협될 대로 타협되어지고, 어찌 보면 그 원길에서 이탈되어진 모습들, 그러면서 말하죠. 야, 처음에는 다 그래. 적당히 해.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그것을 세상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은, 성령은 그들 속에서 무엇을 하게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의 의식을 갖게 만들어줬습니다.
한 형제되게 만들어준 그 은혜는 오늘 이들로 말미암아 같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마음이 같아지고 또 그들에게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집에서든 성전에서 그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는요, 세상의 좋은 평판 속에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일반화적인 객관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강림은, 성령은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는 이들과 함께 형제된 의식을 갖게 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는, 또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배려하는 마음까지도 오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짤막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리폼 개혁을 외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그들 속에 먼저 와서 그들로 말미암아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말씀을 받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서로가 기도하죠.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합니다. 오늘 그러한 그들의 모습, 공동체로 나타나고 그 경건 생활이 그 공동체 속에서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은 실천적인 행동이 돼서 한 형제된 의식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끌어안게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의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신비적으로 젖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때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안다는 그것 때문에, 뭔가를 보고 느낀 것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 되면 얼마나 외골수가 되어 갑니까?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폄하하고 얼마나 교만해져 갑니까?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는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아집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 실천적인 서로 통용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오늘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경제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의 1순위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느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경건생활, 어떤 행위적인 것을, 어떤 시간들을 정해놓고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버적인 액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말씀을 순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속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 회복된다면 후 이 놀라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주장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